어제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카트를 끌고 날씨가 참 더웠는데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카트를 함께 끌고 이제 가다 보니까 괴정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요. 가면서 이분이 참 날씨가 더운데 그 귀인을 만났다고 이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잘생겼다, 또 귀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옆에 분과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 안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참 귀한 분들입니다. 네. 여름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 참 불편하게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에 복장을 좀 편하게 하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6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즉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예수가 정말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허풍장애, 거짓말장애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7장과 8장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요한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또 반대편에 있는 세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7장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성공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번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들은 시작. 형제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형제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전략,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결은 형제들과의 대결인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동생들이 적어도 4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병자를 고치거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단순히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 저편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또 들으면서 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단순한 동네 유명 인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갈릴리에만 머무시면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1절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형제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때가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초막 안에 거주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초막 광야 40년을 지냈던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는데요. 동시에 초막절이 되면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축제 중의 축제로 이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6월절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 더 중요한 절기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가장 많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였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예수님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촌동네 갈릴리에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다시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잃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자들을 얻어서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권면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형제의 말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형제의 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권면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촌동네 갈릴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제들의 말이 저는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테오마이라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테오마이라는 동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나 올바른 알매 이르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당신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의 말은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인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형제들의 말이 왜 불신앙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말이 왜 불신앙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다가
실패했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군중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더불어 이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영광을 구했던 교회들이 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형통만을 구하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외치는 교회들이 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향한 연민 그리고 영혼을 향한 국률함 없이 그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 바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빗대어서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나에게 절을 해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며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 보임으로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야기했던 마귀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 성공하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들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형제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목표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규모가 큰 교회에 부임을 했지만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사람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불면의 밤을 보냈던 그는 속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재정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듣고 그날 밤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모아주고 그리고 많은 재정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기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 무슨 조건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때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내게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게 무엇냐고 물었고 이 마귀는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재정도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혼을 사람들과 돈과 바꾼 것입니다. 한 목사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9일 부산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교회 집사가 2016년부터 21년까지 교인 53명으로부터 530억, 이게 맞는 숫자인가 싶어서 여러 번 봤는데요. 맞습니다. 530억을 가로채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정치 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으로 투자해서 한 달 안에 몇십 배를 불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일부 교인들이 망설이니까 하나님의 고수익을 원하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어라 이렇게 또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되어서 정말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정말 그 사기꾼도 큰 문제지만 그 사기꾼의 말에 현혹이 되는 사람들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인들은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그 교인들은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한국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해하셨습니까?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중요하고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온종일 매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들의 인생 전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부 목사와 또 교인들의 인생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살펴본 형제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의 인생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인정이나 여론이나 명성에 지배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때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 읽고 7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눈치를 채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다음에 유대 땅의 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한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역이 대박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역을 접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성경을 앞으로 가서요.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펴보셔요. 4장 4절.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법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성령의 충동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때죠. 예수님이 유다에서 엄청난 성공을 지금 거두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사역을 다 접고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시간의 배경을 보니까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소적인 배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아하고 큰 절기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절기를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인 거예요. 5장 1절은요. 유대인의 명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다시 7장 2절에 나옵니다. 다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 자, 7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명절이 무엇인지를 이번에는 밝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얼마나 오랜 동안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5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재방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년을 지금 갈릴리의 이 총구석에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때는 어느 하나 논리적이거나 그리고 어느 하나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사역을 접어버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이라는 그 중요한 공생애에서 1년을 그 총구석에서 보내시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전략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전략과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너희 때가 늘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너희 때가 늘 준비되었다는 말은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없다,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죠. 형제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 때에 대한 인식을 점점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초막절에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9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8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형제들의 권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시점에 아버지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썩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이 로봇처럼 하나하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 양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그리 썩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형제들과 거리를 두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앞에서 형제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점까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아주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의도대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의도대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그 방식으로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의 의도대로 올라가기를 거절한 것이고 형제들이 의도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올라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실까요? 자, 10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은밀히 가셨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60km 정도가 되는데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32km씩 걸으면 6일, 5일인가요? 네, 5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셨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명절에 참여하지만 그 명절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가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명절에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제들이 기대한 것처럼 세상의 성공적인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적과 기적의 베품으로 내가 다시 왕의 기회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후에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정확하게 전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인기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형제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전략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들의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주석가가 요한복음 7장, 8장을 아주 잘 요약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예수님과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요약을 했는데 저는 7장, 8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핵심을 꿰뚫은 그런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7장을 읽으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주제, 세상의 첫 번째 주제가 성공주의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다음 주에 보는 건 세상의 세속주의, 그리고 세상의 엘리트주의, 또 7장 마지막에는 세상의 그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은 세상의 성공주의, 이것을 놓고 예수님의 방법과 형제들의 방법이 충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6일 동안에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또 일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4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요,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고 결코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도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조물주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총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즐길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것을 이원론이나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악한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패거리 의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끌어당기고 주저앉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앞에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예수님과 세상의 대결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러자 무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구원받기에도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그저 세상 즐기다가 세상 법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능한데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는 것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자연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을 과감하게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한 묘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낙농업 재벌가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21살 때 그 재벌가의 자손으로 그의 모든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한 선교단체에 전부 기부를 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을 섬기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집트에 들려서 무슬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 아랍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이집트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척추 수막염이라는 병을 얻어서 그만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의 죽음이 참으로 허망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젊은이의 죽음처럼 허망한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이 젊은이 무덤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젊은이가 물려받은 그 재산 가지고 평생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버타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마음을 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형제처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 즐기다가 악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다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이루기를 노심초사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아십니까? 그 사실 모르고 그 안에 즐기며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은근히 성공을 부추기며 이 세상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멈춰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그래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작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 또 교회 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뜻 이루어가며 사는 성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긴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 뜻 이루어가며 사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은 한 인생이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싸워나가며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